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준혁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주일도 잘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끝에 두 곳에서 합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직장은 연봉도 좀 꽤 괜찮고 복지도 나름 나쁘지 않은 그런 회사였어요. 그 회사에 딱 가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도 굉장히 그 예상 문제가 딱딱 나오면서 굉장히 느낌이 좋게 마쳤습니다. 면접도 마치고 이 합격 통보를 딱 받는 날이었는데 그날 큐티 본문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이렇게 순탄하게 나를 이끄시고 오늘 아침에 또 말씀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평탄하리라. 좋다.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이랬습니다. 또 한 군데가 있었는데 이곳은 조금 사실 좀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급여가 조금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만족스럽지 않고 팀장님이 이제 면접을 보는데 우리 회사는 솔직하게 좀 야근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워라밸을 지키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뒤에 라꾸라꾸 침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곤란한데 어떡하지? 약간 좀 느낌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발표 날이 됐는데 이렇게 막 발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됐나 보다. 뭐 약간 이렇게 좀 매끄럽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과정들이. 그래서 이제 준혁 형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앞에 회사는 말씀도 주셨고 또 하나님은 또 나에게 항상 순적한 길로 나를 예배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했던 그 직장에 취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점점 좀 뭔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이유가 점점 뭔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 내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들과 그 회사의 음주 문화 또 비윤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내가 지켜보면서도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워라밸을 잘 지켜준다고 했었는데 회사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주일날 출근을 좀 해야겠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 큰 거래처가 이 주일날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일을 자꾸 출근하게 되면서 그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점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찾고 그것을 할 때
판단할 때 이렇게 준혁 형제처럼 판단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기준은 어떤 나의 느낌, 혹은 사실 준혁 형제가 더 끌렸던 이유는 연봉이 높기 때문이죠. 뭐니 해도 연봉 아니겠습니까? 그죠? 역시 어른들은 공감을 하십니다. 좀 끌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끌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찾을 때 흔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잘못된 길로 잘못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준혁 형제가 그런데 그때 이 회사를 선택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본인은 아마 확신에 차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준혁 형제가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준혁 형제의 삶에서 더 중요한 하나님을 준혁 형제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의 맨 앞에 보면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과 아쉬운 이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쉬운 이별을 나누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배를 떠나보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오래 머물면서 관계를 많이 쌓아서 정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그 신앙에 정말 많은 것들을 공급해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을 떠나 보내야 하는 성도들, 그리고 떠나야만 하는 바울, 근데 다시 못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작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작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원어로 해석해 보면 억지로 떼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들은 억지로 떼어내져야 할 만큼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같이 있으면 좋은데 왜 굳이 이별을 왜 해야 됩니까? 그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게 성령에 매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기 위해서 헤어지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과 이제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이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하고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큰 결심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1장 전반부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두로에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로에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두로에 이제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반기잖아요. 반기는데 달려오자마자 두로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막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핍박과 환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이렇게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바울이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죠?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두로의 제자들이 왜 막고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막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성령님이 지금 왜 누구는 가라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막으라고 하느냐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성령님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나? 제가 아는 성령님은 그럴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실 분 같습니까? 성령님은 왜 그랬을까? 일단 성령님이 그런 분은 아니다. 우리 이거는 알고 가야 돼요. 성령님 두 말 할 뿐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한 입 갖고 두 말 할 분은 분명히 아니십니다.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을 왜 성령의 감동으로 막는 것일까?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가 언어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디아투 푸누마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해석을 해보면 성령의 영감 안에 있는 동안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령이 저 바울 좀 말려라 이렇게 전달해라 이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는다. 여기까지 안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다니까 이걸 말려야 되잖아요. 고난 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받겠구나. 이것만 생각한 겁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그래서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을 말립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이니까 두로에 딱 내렸을 때 빨리 돌아가십시오. 다른 길로 가십시오. 저기 어디 다시 에베소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절박하게 붙들면서 간청합니다. 여기 보면 반복해서 말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미완료 시제라는 시제를 사용해서 계속 얘기했다. 그러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눈만 마주치면 가지 말라고. 쳐다만 보면 가지 말라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또 가지 마세요. 갈 거 아니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은 성령에 매여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막는 거예요. 바울이 멈칫멈칫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지? 바울은 근데 두로의 제자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갑니다. 아마 좀 혼란스러웠겠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떠나오기까지의 그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계속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로의 제자들도 더 이상은 말리지 못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5절 6절에 보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말렸는데 지독하게 말렸는데 이제 그들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준 거예요. 무릎 꿇어서 같이 기도하고 그를 잘 보내주었습니다. 바울도 참 마음이 아프겠죠. 이렇게 말리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그래도 내가 또 가야 하는구나. 그래서 갑니다. 힘을 내서 갑니다. 그 다음 도착한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의 집에 이제 머물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냐면 이러고 찾아와요.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넘겨줄 건지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묘사하면서 당신은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수치를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또 말리는 거예요. 두로도 겨우겨우 떼놓고 힘들게 설득해서 이별하고 왔는데 또 가이사랴 오니까 가이사랴의 제자들이 또 계속 말립니다. 이쯤 되면 바울도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말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당신이 결박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기 때문에 나 분명히 성령에 매여서 출발했는데 이게 왜 내가 받은 게 잘못된 건가? 막 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2번을 연달아 굉장히 강력하게 말렸거든요. 나만 지금 가려고 해요. 예루살렘. 나머지 제자들이 다 말려요. 주변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말립니다. 가지 마세요. 강하면 결박당합니다. 가지 마세요. 가면 고초를 겪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것도 강력하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하면 가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삶에서 이 정도로 누가 만류하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나도 막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건가? 아니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 성령께서 그때는 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막고 계신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들한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런 혼란들이 있습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찾아갈 때 의외로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은 주변의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할 때 무엇에 근거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분위기? 얼마나 많이 그 얘기를 듣는가?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런 걸로 결정하나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준혁 형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준혁 형제처럼 어떤 좋은 직장의 제안을 받았을 때 내가 기도하던 좋은 조건이 딱 맞아. 이거 내가 봤던 거야. 내가 하나님께 원했던 거야.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셔. 그리고 심지어 그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 내가 지금 딱 요때 6월 요때에 달라고 했는데 6월에 갑자기 그 제의가 왔어. 이런 걸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청년들도 계시지만 배우자를 기도한다. 배우자 기도를 구체적으로 50가지를 기도한다. 예를 들면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외모, 성격, 직업, 또 재력도 빚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막 기도했어요. 내가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해. 배우자로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 계신가요? 저 비슷하게는 했습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40일 금식까지는 아니고 막 기도하고 나오는데 기도하고 딱 내가 나오는데 마침 세가족으로 한 형제가 딱 왔어. 근데 이 사람이다. 딱 판단을 내는. 왜냐면 기도하고 딱 나오는데 딱 내가 머릿속에 그리던 그 사람이야. 딱.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 맞을까요? 근데 이분이 50가지를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첫눈에 보자마자 그 50가지가 다 맞는 걸 어떻게 알까요? 뭘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마음에 든 거라고 하면 안 될까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좀 서로 안 맞았어.
근데 안 맞았는데 우리가 이 천성이 죄인이다 보니까 서로 좀 상처 주는 말을 서로 했어. 그래서 좀 한번 싸웠어요. 너무 미워.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형제가 성격이 진짜 안 좋습니다. 개차반이에요. 저 못난 놈. 그러나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 못난 놈을 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용서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딱 끝났어요. 거기서 끝난 게 문제야.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서로 다퉜다고 했죠. 보통 100%는 아닌데 보통 다투면 둘 다 잘못이 있습니다. 둘 다 잘못이 있어요. 다투게 되면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형제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 형제와 화해하는 거예요. 저 못난 놈을 용서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에게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편의대로 내 마음이 평안한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가, 이런 걸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버렸죠. 제가 3가지의 이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할 때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여러분 중에도 계신데 정말로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뭐라 그러진 않았지만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쉽게 예단하거나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오류가 뭐냐면 자꾸 확신을 찾아요. 근데 그 확신의 근거가 보통 잘못된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었던 모든 예들이 결국 나의 상태, 나의 느낌, 나의 생각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오류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나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옳게 분별할 수 없어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흔히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치 음성처럼 혹은 점치듯이 그렇게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예를 들면 동쪽으로 가라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갔는데 집사님을 만났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신비로운 경험이잖아요. 우연히 그렇게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싶어 하는 것이지 그냥 신비롭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신기하다 정도에서 머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딱 맞는 타이밍 6월 18일에 내가 너에게 얘기하겠노라 말하겠노라 하나님이 딱 6월 18일 날짜를 받았어. 그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지금 너무 디테일하게 기도해. 하나님, 오늘 짬뽕을 먹어야 합니까? 짜장면을 먹어야 합니까? 오늘 내가 머리를 감아야 합니까? 감지 말아야 합니까? 굉장히 신실해 보이지만 뭘 간과했냐? 우리 어르신들 계시니까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어르신이 많이 없군요. 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이게 답을 탁 찾아서 하나님 응답을 탁 주시면 좋겠는 그런 나눔을 저는 숱하게 들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몇 월 며칠에 짬뽕을 먹어라 이렇게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짬뽕을 먹으면 하나님 응답하신 거고 내가 탕수육을 먹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거고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 그냥 우리가 명확하게 뭔가 하나님이 그냥 다 알려주고
따라가고 싶은, 그 책임을 미루고 싶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내가 안심하고 싶은 나의 마음이, 나의 욕망입니다. 그 사인을 자꾸 구하는 것들 있죠. 안 그래도 기드온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큐티에 기드온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인을 구하는 거는 우리의 연약함일 뿐이지 그 사인을 자꾸 찾고 이게 신앙이 좋은 건 아니다. 진짜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신앙인은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를 기도 안 합니다. 뭘 먹든 상관없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스스로 얽어매면서 하나님을 쫓는다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탕수육을 먹든 돼지국밥을 먹든 사리를 추가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내가 자꾸 사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인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분명히 주셨는데 이건 자꾸 까먹고 외면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놔두고 짜장면 찾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까요 말까요? 찾죠.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상한 무슨 상처를 찾고 용서를 찾고 막 이러고 있죠. 가서 화해하면 됩니다. 좀 더 쉽게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먼저 찾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입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가야 됩니까? 대기업에 가야 됩니까? 중소기업에 가야 됩니까? 자영업을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은사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나의 자유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단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자꾸 사인을 구하고 나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이미 숱하게 해주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에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두로와 가이사라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하면서 경고하는 그 제자들은 거기까지만 본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여기까지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막 말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막 혼돈이 됐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런 혼란스러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지 바울의 대답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내 결심을 자꾸 흔들려고 하지 마시오. 사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여정을 출발할 때 고난받고 핍박받을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난 받을 것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속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리지만, 사람들은 정에 얽혀서 슬프고 정말 안 갔으면 좋겠지만, 그 고통을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바울은 그것이 성령이 부르심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타이밍이 딱딱 안 맞아가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명령하십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상황이 좋나요?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기댈 곳이 없어요. 길바닥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40년을 목자로 지냅니다.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됐어. 이제 뭘 합니까? 노인이 다 됐는데. 근데 너 가서 이집트로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와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요? 이걸요? 왜요? 80 노인이지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노인이고 40년 동안 약만 쳐서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한번 실패를 경험했어요. 내가 감히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서, 바로 저 모든 나라에서 가장 큰 이집트의 왕에게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상황이 좋은가요? 환난과 핍박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손해를 보고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까? 바울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는지를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유익한 걸 지금 어떻게 여긴다고 하고 있습니까?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육체로 보았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나의 기준으로 보면 좋다라고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유익하던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유익하던 것을 어떻게 여기기로 했다고요? 해로 여기기로 했다고요. 왜 그렇게 여기기로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무엇을 얻기 위해 이것을 해로 여기기로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이것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가치를 아는 겁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나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손해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바라보았더니 가치관이 바뀌었더니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그렇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지.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그렇다면 갈 수 있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바울의 이 가치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순수한 마음 좋죠. 그러나 그것도 나 중심입니다.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더 소중한 가치인 것이죠. 사람들의 나를 걱정해주는 이 사랑의 따뜻한 마음 유익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그 가치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고서라도 반드시 얻어내야 하는 것, 쟁취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 뜻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셨을 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말씀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결심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에 고난과 핍박이 있음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시고 나아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신 건 모르셨죠. 그냥 가신 줄 알았죠. 태어났을 때부터 십자가를 향해 가겠다. 그게 아니라 기약이 딱 차니까 예수님도 굳게 결심을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 길은 쉬운 길이. 여러분, 쉽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쉽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길이기에 그 길을 가겠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이 길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나타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는, 그 가치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두로와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이 말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자도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를 바라보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말립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굉장히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그 유익한 것을
해로 여겼어야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이게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 중심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아, 내 마음에 들면, 또 좀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아, 자꾸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이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편안함이나 순적함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영적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일을 갈 때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손해를 봐야 할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땠든 사람들의 말이 어땠든 그것이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고 상관없이 그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나의 중심에서 현상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분명한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환경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르기를 결단합시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렵더라도 불확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길을 내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